어이흠 우야흠 우야흠 흠. 이번 시간에는 천간이 각자의 글들이 지니고 있는 그 뜻, 즉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했죠. 이 갑은 오행이 이제 목에 속하면서 나무지만 그 만물이 성장한다, 큰 나무다 해서 이제 이 갑은 나무이면서 큰 나무, 우리가 이제 대림목 큰 숲을 이루는 그런 나무를 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목재가 그 갑의 뜻이고, 또 원목, 아주 큰 굵은 나무를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송백목이라고 합니다. 송백목. 이 갑이 지니고 있는 것은 송백. 우리가 이제 송백은 이 송은 소나무고 이건 잣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송백이라는 뜻은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약재. 이 잣나무, 소나무가 약재는 아주 귀한 나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갑목은 나무지만 다 큰 나무이면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소나무와 잣나무의 그 100가지의 그 사람에게 효능을 내는 나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도 이것도 나무죠. 나무죠, 나무. 이건 나무인데 어린 새싹입니다. 싹. 싹. 그 다음에 덩쿨.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을목에 속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화초목이라고 합니다. 화초. 남에게 이제 꽃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어린 나무 있죠. 그런 나무들이 을목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병은 오행상 화죠. 화하면서 이건 태양을 뜻합니다. 태양의 뜨거운 열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밝은 불, 이게 이제 아주 저녁에 가로등 에서 막 비치는 그 아주 센 그 강한 불빛, 이런 것들을 뜻하죠. 그런데 이것은 태양이다 보니까 어때요? 공짜로 얻어지는 불이죠, 우리가. 태양이 움직일 때 그 밝은 불빛은 공짜로 얻어지기 때문에 이 태양불이면서 요건 조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허풍이 들어 있습니다. 요 병화가 있는 데는. 허풍이니까 어떻게 실속이 없습니다. 실속이 무하다. 실속이 없다. 실속이 없다. 하여간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병화는. 그 다음에 이제 정화. 정도 화죠. 이것은 이제 작은 불이라서 이제 뭐 등촉불이라든가 달빛, 뭐 촛불, 뭐 이런 것에 비유하는데, 이것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포근한 감싸는 기운이 있죠. 우리가 이제 모닥불 같은 거 이렇게. 예. 또 이 촛불도 사람을 위해서 감싸죠. 자기 몸이 타면서 그 불빛을 내면서 모든 사람들을 감싸는 불이다. 정화는. 그런 이제 경거망동하면 실수를 좀 저지르는 또 그런 뜻도 있죠. 이 병화
즉 병화, 정화는 조금 불이기 때문에 불가원이요 불각은 가까이 하기도 멀리 하기도 그런 처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여간 이것은 촛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토. 이건 토에 속하죠. 무토, 토에 속하는데, 만물을 키워내는 대지, 그 넓은 땅. 또 사람들이 여럿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뭐, 뭐 잔디밭, 아니면 큰 건물, 고층 건물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런 것들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크다.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역시 토죠. 토지만 어때요? 이것은 그 흙으로 구워진 그 도자기, 또 여자 그 임신한 여자의 그 완숙한 이렇게 불룩한 그 몸을 뜻하는 글자의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푸른 초원, 뭐 우리가 전원, 뭐 이제 전 말하자면 뭐 집 앞에 큰 잔디밭 이런 것들을 뜻하죠. 그래서 이제 이 기토는 외워두실 때에 임산부의 그 완만한 블루강패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있죠. 기가 가진 뜻은. 그 다음에 이제 경은 이건 금이죠, 금. 금인데 이것은 이제 그 무기입니다, 무기. 쇠뭉치, 뭐 큰 바위, 뭐 중장비. 그러나 이 경금은 완벽하게 가공되지 않은 원석에 가까운 돌멩이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덩치는 크지만, 즉, 기운은 있지만 그 기운을 다 쓰지 못하는 금이다. 그러나 덩치는 크죠. 뭐 중장비라든가 쇠뭉치라든가 큰 바위덩어리 이런 것들이 이제 오행상 이제 말하자면 경금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신금은 이것도 금이죠. 금인데 어때요? 이 신금자를 파자를 해보면 언젠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설립자의 열십자죠. 즉 10번 섰다는 뜻이죠. 그게 뭐예요? 그만큼 얻어맞고 연마되고 다스려져서 생긴 보석입니다. 보석. 그러니까 9번의 두드림을 연마를 해서 마지막에 생겨나는 그 귀한 보석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주 아주 옥과 같은 옥금이다. 우리가 주옥 같다 그러죠. 주옥 같은 금이다. 그렇게 신금의 글자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수죠. 물이죠. 그래서 이제 큰 장강, 말하자면 큰 강의 물, 바다의 물, 뭐 이렇게 이제 아주 큰 물이죠. 물 중에서도 작은 물이 아니고 큰 물, 말하자면 지금 도도한 흐르는 물, 아주 참 나름대로 아주 세상을 갈반한 듯이 아주 쫙 살아가는 인물들의 어떤 뜻도 있죠. 이것은 큰 강의 호수물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개도 역시 수인데 이것은 뭐예요? 낙숫물. 우리가 이제 샘물, 뭐 사람의 눈물, 뭐 이렇게 양이 작은 거지만 또 나름대로 곳곳에 쓰임이 처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또 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곡간에 저장되어 있는 곡식도 뜻하기 때문에 이 개는 천변만화의 변화의 수이다. 이럴 때는 변화하는 물이다 하는 뜻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천간의 그 글자가 또 천간이 글자가 또 무슨 또 뜻을 품고 있느냐, 약간 의미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글자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갑은 어때요? 밭전자에 뚫을 본자가 플러스 더해져서 만들어진 회의문자죠. 그래서 단단한 것도 뚫고 새싹을 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갑에는.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종자가 땅에 떨어지면 그 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뻗쳐서 새싹을 낸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일체 만물이 이제 뭐예요? 뚫고 나온다는 의미는 밭에서 싹이 뚫고 나온다는 뜻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준비해 준다.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준비해 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는 밭전자에 뚫을 꾼자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을은 우리가 이제 새싹이 이렇게 이제 흙 밖으로 이렇게 뚫고 나오면 이렇게 삐죽하게 나옵니까? 물론 똑바로 나오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구부러지죠. 구부러지면서 자기 나름의 그 형상을 갖추는 거죠. 이게 그 모든 생명들이 초생 태어날 때 그 여리여리하고 연약하고 아주 그러한 그 부드러운 그 뜻을 담고 있다. 즉 천지자연에 순응하면서 어때요? 자기는 자기 할 일 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을목은 꺾이지 않고 도도하게 세상에 싹을 틔워서 세상을 이겨가면서 자기의 할 일을 한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을목이 연약한다고 봐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을목이 어린 싹들이 나중에는 그 큰 나무들이 되는 낙락장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치는 뭐예요? 자연에 순응하면서 나는 내 할 일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화는 만물이 생장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열기와 밝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이제 번성하게 자라도록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무한의 그 도움을 준다는 뜻이 이 병화성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가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이 다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라도 잘 살아라 하면서 그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기운, 또 자연의 그 생물을 키우는 기운, 이런 그 뜻을 이 글자가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 정도 화죠. 화인데, 이건 뭐고, 이제 우리 젊은이들 보고 장정이라고 하죠, 장정. 장정이란 말은 뭐, 이제 어깨에 힘이 있어서, 세상을 견줄만 하고, 또 세상의 어떤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그 온종을 담고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어떤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도움도 주고 또 자기도 자연을 품고 살아가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글이죠. 오늘은 정자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저번 시간에 하다만 얘기가 있으니까 그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서장이 이제 참 그 후배를 데리고 오라라 해서 했더니 그나마 결말 단속을 했습니다. 참
나와서 이제 시골로 나를 잡았으니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역시 그날도 이제 다방에서 만나 12시, 1시인가 뭐 12시인가 얘기해서 이제 시간 내려가서 기다리는데 아주 뭐 참 쫙 아주 뭐 참 아주 한가한 차림으로 아주 또그 후배를 만났어요. 정계만이를. 그랬더니 뭐 참, 아이 뭐 스님이 안 하셔도 될 길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오셨냐고. 아, 또 그래요. 그래서 뭐 난 놀러 왔다. 놀러 왔다. 그랬더니 뭐 앉아서 얘기해도 돈 줄 생각 없는 사람이 돈 꺼내 놓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12시 반, 1시쯤 해서 이제 헤어지고, 아, 좀 밥이나 먹으러 가자는데, 아이고, 뭐, 참, 이 마음이 편해야 밥도 넘어가는 것이지. 나는 밥 생각도 없으니까 추후에 뭐 있지. 기분 좋을 때 한번 합시다. 그러고 이제 참 다방에 나왔는데. 참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방에 앉아서 참 이리저리 궁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장이 그래요. 이 다방이 우리 후배 재만이가 여자를 하나 얻어가지고 다방 주인 여자가 말하자면 이제 정재명하고 세컨드라고 그런 걸. 그래서 내가 그걸 누구한테 들었냐 그랬더니 다방 일하시는 여자분 이제 다방 내지나 그러죠.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더래요. 이 다방도 정사장 다방이라고 그래요. 뭐 그랬던 저랬던 자우지간 하여간 돈 받으러 간 사람이니까 이제 돈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또 이제 내 할 일을 또 내가 이제 좀 보관을 세우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장 당신은 어디 갈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뭐 동네에 가서 좀 이것저것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는 이제 또 여기 요 부근에 보니까 이게 우리 어른들이 지어놓은 천년 고찰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를 한번 찾아가게 되죠. 이제 절 경내로 들어가니까 참 대웅전이 옛날 어른들 지은 절은 정말 웅장합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참 향을 사르고 삼배를 올리고 제가 기도를 했죠. 이곳 무슨 절의 재산 조사님의 큰 뜻을 알게 해주시고 역대 조사님들의 큰 뜻을 일러주시며 사바 중생들의 어리석은 욕심에 씌인 탐진치의 욕심에서 벗어나게 가피를 내려주시고 이웃을 알고 착하고 선하게 살도록 사만의 백성 모두가 알게 해주시고 대웅전을 찾아 기도드리는 장부들의 대장부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이 땅에 어디라도 대영웅이 밝음이 빛나고 있음을 항상 알게 해주시고 당당하고 밝은 지혜를 주시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망신 참회를 올렸습니다. 우리 불가에 쓴 말인데 망신 참회 올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옛 고찰이니까 이제 조사전이 있죠. 역대 조사님들이 쭉 내려오는 조사전을 가서 이제 또 참배를 하려고 하니까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나는 객승이 또 번다하게 또 좀 문을 열어라 말아라. 그래서 밖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해동 대사문 해공이 조사님들을 뵙고 부디 밝은 지혜를 청하러 왔습니다. 제가 문 밖에서 조사님들에게 기도를 드리고 산문을 나왔죠. 네.
뭐, 그 앞뒤에 뭐 이런저런 잡다한 일들은 제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이제 그 다방에 와서, 정 사장을 전화로 좀 연결해 달라고 하니까 연락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 이리 오셔. 내가 들은 바로는 당신이 뭐, 우리 정 사장이 당신 뭐 하고, 뭐, 해서 이 다방도 얻어줬다고 했는데, 당신 이리 오셔. 그랬죠. 그랬더니 여자가, 아이, 스님이 나한테 무슨 할 얘기 있어요? 하면서 이제 앉아요. 그래, 그랬죠. 우리 이 사장이 이제 돈 받으러 왔는데, 당신도 보다시피 참, 이게 참, 돈을 안 주려고 하니, 내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내가 돈이, 우리 정재만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후배가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건지, 아니면 더 많이 벌어야 이제 줄 것인지, 나는 뭐, 알 수 없으나, 오늘부터라도 내가, 우리 정 사장 좀 돈 좀 벌게 해. 오늘부터 내가, 기도를 내가 한다. 그것을 꼭 정 사장한테 알려줘라. 그랬습니다. 꼭 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참, 우리 이사장 시골집, 거기 가서 이제, 예, 저녁에 이제 공양을 하고, 조용히 이제, 예, 잠을 잤죠. 잠을 자고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니까 마침 또 읍내 그날이 장날이랍니다. 장날인데 또 아침 뭐 늦음에 이제 참, 뭐 한 8시 넘어서 한 9시 가까이 돼서 이제 아침 공양을 이제 늦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이사장을 찾아와요. 찾아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뭐 귓속말로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얘기인가 뭐 궁금했지만 나는 뭐 하던 일 해야죠. 그래서 이제 했더니 우리 이사장이 얼굴이 화색이 돌아요. 화색이 돌면서 몇 시까지 좀 다방으로 나오라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나오라고 하는 얘기는 돈을 주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 같으니 당신은 받을 돈이나 똑바로 잘 정리해가지고 가시오 내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약속한 시간에 다방에 갔더니 돈이 이제 얼마 줬습니까? 뭐 서로 또 이렇게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장은 그동안에 이제 준 돈 뭐 이 액수에 대해서 몇 년도 한 5, 6년 한 6년 한 6년 된 그런 것들을 뭐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으나 대략적으로 이제 쭉쭉쭉쭉쭉 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얼마라고 하는 금액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5천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받기로 해서 이제 나한테 5천만 원 내가 빌려줬으니까 그 돈 받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그랬죠. 정 사장, 이 사장한테 도움 받은 돈이 5천만 원이면 거기다 50만 원은 더 올려서 5,050만 원 주시오. 내가. 네. 그 후배가 왜 스님이 50만 원을 더 올려서 얘기를 하시느냐? 부처님의 제자가 당신을 위해서 어제부터 좀 이렇게 지금까지 기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찌 당신이 그 공들인 것에 대한 것을, 응? 내가 먼저 말을 해야 되겠어? 당신이 먼저 좀 챙겨줘야 될 건 아니요? 내가 그랬더니 그냥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서장 돈을 이제 5천만 원 이제 수표로 주고 5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수표 같은 거 주지 말고 현금으로 50만 원을 또 다방 주인한테 부탁을 하더니 현금으로 50만 원 딱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5천만 원 이거 받고, 아니, 참, 이 금액이 5천만 원이라는 것이, 실제 금액은 이것과
다릅니다. 대략 뭐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0만 원을 내가 받아서 이제 그건 내가 공들인 값이라고 내 돈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돈을 내가 충분히 넣겠어요. 이 사장 주면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5년 6년간 이 후배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이 주위 사람들이 많이 알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그 사람들한테 가능하다면 빼지 말고 다 불러라. 안 와도 좋다. 오늘 장난하니까 맛 잘 됐다. 다 불러서 이 돈 50만 원 가지고 우리 함께 공양하자. 이거 주머니에다 넣을 돈이 아니다. 그 뭐 동네 사람들로 인해하고 뭐 선배 후배 찾고 뭐 참 동창 찾고 뭐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예, 참 잔치를 했습니다. 그 50만 원 가지고 모자라면 뭐 돈 받아내 좀 더 쓰면 어때요? 예, 잔치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어찌 보면 참 받기 힘든 돈을 부처님 전에 가서 제가 이제 그 천년 고찰에 가서 그 기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만의 백성 누구라도 조선인들의 뜻이나 이 산문을 이 사찰을 최초에 지은 계산 조선인을 위해서부터 내가 다 기도를 올린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날 저녁에 그 후배 경계만이가 아주 홍역을 치렀답니다. 신양들이 와가지고 그냥 두들겨 패는데 제발 살려달라고 아주 그랬답니다. 근데 나중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가 돈 안 줄 수가 있겠어요? 지가 부처님한테 약속했는데 돈 주겠다고. 근데 안 주려고 하니까 신양들이 놔두겠어요. 그라 전에 갖다가 두들겨 패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저승사나 윤공왕명이라는 두들겨 패는 지가 어디 열리겠어요? 살라면 돈 갚을 테니 제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어가지고 제가 산 목숨이 된 거 아니에요? 요 얘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본인이 이제 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정말 그 부처님의 그 법력, 위신력은 정말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자기가 그런 일로 인해서 참 이 차별의 그 어떤 세상을 살면서도 평등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평등을 가르쳐준 한 예에 드는 얘기라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어제, 그제, 오늘까지 3일 걸쳐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만 하고 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남과 어우러져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행의 원칙이고, 나와 너, 너의 너, 내가 모르는 너까지도 다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차별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평등함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